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네, 생각만 해도 설레는 그날 설날 당일입니다. 함께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시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명이나 앉아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 생각보다는 많이 앉아 계셔 주셔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설날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설렘이 가득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아침에 이제 올라오기 전에 한 지체에게 설날을 생각하면 설레냐라고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별로 설레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하니까 이제 어차피 방학이라서 그냥 쉬는 날이라서 크게 감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아마 또 직장을 다니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또 의미로 다가올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설은 토요일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오는 주 화요일까지 좀 길게 우리가 쉬지 않습니까? 좀 명절을 푹 쉬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로 충전되는 참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설날을 생각하면 또 설레는 이유는 또 설날하면 떠오르는 이 고유명사 우리 세뱃돈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아직도 이 세뱃돈을 받는 쪽에 가까우십니까? 아니면은 이제는 세뱃돈을 주는 쪽에 가까우십니까? 저도 명절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이제 꼭 부모님께 그리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세배를 드립니다. 올해는 이제 저희 딸 조이도 이제 한복을 입혀서 같이 갈 예정인데요. 이렇게 세배를 부모님께 드리고 나면은 벌써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지만 꼭 설날만큼은 부모님께서 세뱃돈을 챙겨주십니다. 이 세뱃돈을 받으니까 이 받기 때문에 그냥 기분이 좋고 또 아직 제가 이렇게 세배를 드리면서 이 명절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 감사하고 또 양가의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함께 이 설날을 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 그저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우리 조이가 더 크면은 제게 세배를 하는 날이 오게 될 텐데요. 그때가 되면은 또 다른 설렘과 이 묘한 기분이 제게 또 찾아올 것 같습니다. 또 설이 되면은 우리가 또 설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는 꼭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뵈러 가기 전에 이 새 옷을 사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설날은 이 새 옷을 살 수 있는 날이라는 그런 기분 좋은 추억, 설렘도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설날만큼은 이 사촌들과 밤새 영화를 보고 놀아도 괜찮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늘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을 수 있는 날이었다라는 생각에 지금도 이 설날을 생각해 보면 참 설레는 그날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 설날을 설레며 기다리고 기념하는 것처럼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에게도 이러한 설레는 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이 설날에 함께 모여서 서로 덕담을 나누고 가족들 간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로 그러한 날이 함께 모여서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영원토록 지켜야 할 절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날은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날이었고요.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는 그런 귀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의 첫 달로, 새해를 시작하는 달로 지정하여 주셔서 이 달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해는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였기에 다들 아마 이 날이 유월절이다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또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이 결단하며 부르는 이 결단 찬양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제정하여 주시면서 이 날을 영원토록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명령하시며 이제 그들의 삶의 시간표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첫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새로운 의미와 정체성과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유월절을 제정하여 주신 그날로 돌아가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지금 우리에게도 어떠한 의미인지를 기억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제 그 의미를 기억하고 지키고 따르며 우리가 매주 그냥 결단 찬양으로만 부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를 향한 이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여지기를 소망하며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리고 그의 형 아론과 함께 그의 손에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주시고 애굽의 왕 바로 앞으로 그를 보내어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제 이들을 데리고 애굽을 나가겠다라는, 이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가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로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며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지금 게을러서,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바로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여유가 있고 자기들이 하고 있던 노역이 가볍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여겨서 이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던 노동의 강도를 더욱 올려버립니다. 짚을 만드는 그 벽돌을 만들 때 들어가는 그 집도, 그 재료도 스스로가 구해서 만들게 함으로써 또 그들을 더욱 엄격하게 감독함으로써 그들의 노동의 강도를 더욱 올려 힘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그리고 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피재앙으로, 개구리와 이와 파리 재앙으로, 또 돌림병을 그 땅에 돌게 하시고 악성 종기가 나게 하고 우박을 그 땅에 내리게 하시고 메뚜기를 보내고 흑암의 재앙까지 이 9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 그 애굽을 다스린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들은 우상에 지나지 않으며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그저 죽은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생생하게 똑똑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로의 많은 신하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을 내보내야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바로에게 조언하였습니다. 바로의 요술사들도 이것은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하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말을 하지만, 완악한 바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놓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9가지의 재앙이 애굽을 강타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완악했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10번째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바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이 모든 첫째의 죽음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이 심판에서, 이 10번째 재앙에서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애굽 온 땅에 내려지는 이 심판, 이 죽음의 그림자를 피하게 하도록 하나님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죽음이 그들의 집을, 그들의 가정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이 규례를 제정하여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첫 유월절이었습니다. 애굽 온 땅이 이 죽음의 그림자로 뒤덮이고 고통 가운데 그들이 울부짖고 있을 때 그 죽음이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며,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억하며 이 의식을 대대로 지키고 구원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수하고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을 우리는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명한 시기는 이들의 달력으로 이 아빌월이라는 시기인데요, 이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바꾸어 보면은 3월과 4월에 해당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은 바로 이달 10일에 이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가족의 수대로 먼저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이러한 어린 양을, 1년 된 이 어린 양을 잡으면은 한 8명에서 9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의 수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이 양을 준비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에 비해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하면서 그 수를 맞추어서 적절하게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준비한 어린 양을 이 14일 저녁까지 이 4일간 잘 보관하였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하신 그 밤 14일 저녁에 이 어린 양을 잡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 이하를 살펴보면은 그렇게 잡은 이 양의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잡은 양은 불에 구워서 이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반죽으로 구운 이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을 때 복장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언제라도 뛰쳐나갈 수 있는 참 그러한 준비를 다 마치고 급하게 먹도록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고기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먹는 것이 아니라 다 불살라 태워 버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 식사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이 규례는 너무나도 특이하고 특별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유월절을 제정해 주셔서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며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명절이, 첫 절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의 규례는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날의 의미를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전하며 지켜야 했던 것일까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잊지 않고 무엇을 꼭 붙들고 믿어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의 규례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이제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시간표를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들이 더 이상 애굽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을,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규례를 자세하게 들려주기 이전에 먼저 이 유월절이 이제는 너희의 삶에 새롭게 시작하는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너희는 늘 한 해를 시작하며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 일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 노예의 삶이 어떠하였겠습니까?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무엇인가를 자신이 마음대로 결정할 권리도 없고 이동의 자유도 없고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동안에, 이 바로의 노예로 있던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들이 삶의 주관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삶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바로가 그들의 주인이고 그들의 삶의 주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 소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이 바로가 시키는 대로,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의 시간표 속에서 그들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지금 시간표부터, 그들이 속한 그 시간부터 바꾸어 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는 너희가 이 바로의 시간표 속에서, 애굽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니 이제는 나의 시간 속에서, 이 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너희가 살아가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알려주시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던, 이 흑암 가운데 있던 바로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들을 불러내었습니다.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생명으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아무런 살 소망이 없고 아무런 살 소망이 없어 죽어가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살 소망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의 목표와 정체성이 있는 그 시간 속으로, 당신의 시간 속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있는 이 달을 너희는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으라고, 매년의 첫 해로 삼아서 이 달을 기준 삼아서 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라고, 그래서 늘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 이 애굽의 노예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는 애굽의 그 바로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표 속에서, 나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6월절의 의미를, 그 의미를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부름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이제 더는 세상의 시간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삶을 추구하며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원하는 목표를 똑같이 따라 살아가며 살아가는 전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시간은, 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며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시간표는 바로 구원의 시간표입니다. 세상은 그저 이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세상이 말하고 높이는 그 가치와 성과를 자랑하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지, 누가 더 유명해졌는지, 누가 더 많이 얻었고 누가 더 많이 가졌고 그것을 통해서 누가 더 많이 다스리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냈는지, 더 강한지, 더 쓸모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비교하지만 세상의 그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많은 것을 가졌고 다스렸고 통치했던 사람도 언젠가는 시간의 이 흐름 속에 쓰러지고 사라지고 죽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유한한 시간의 흐름 속에 그러한 시간의 흐름을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유한한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에, 얻었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누가 더 많이 얻었는지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구원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구속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쉬지 않으시고 세우신 그대로 이루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속에서 이 구원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이제는 영원한 저 천국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며 소망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누리며 전하며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당신의 시간표 속으로 불러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이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이 놓여졌고 그 가운데 내 인생의 목표와 삶의 정체성이 놓여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가는 새벽 이슬 청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러할 때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시간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절대적으로 놓이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돌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실패했다라고 말을 하고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상황도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그 구원의 뜻하심 속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시간표 속으로 부르심과 동시에 이제 그들의 삶에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새로운 목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진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3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지칭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지금 그들을 지칭하고 부르고 있으십니까?
바로 회중이라고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며 사용하고 계시는 이 회중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많이 모인 그러한 군중이나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회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회중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 이 12장 3절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고 있는 표현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르실 때 이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부르시면서 이 표현이 계속해서 사용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중이라는 것은 단순히 목적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모인 집단이나 군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과 이 정체성을 가진 집단, 그 공동체를 지칭하고 부를 때 그들을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단어로 성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목적이 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너희는 삶의 새로운 정체성이 있는 내가 부른 그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다라고 그것을 들려주시고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목적과 정체성과 그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자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 모세와 아론을 처음 보내면서 이제 내가 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내 백성을 부르는데 그 이유는 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앞에 나와서 이들이 이제 내 앞에서 이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그 이스라엘 회중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불렀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렇게 확대하여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1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며 읽어보길 원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회중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회중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전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주인 삼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너희의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며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시간표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어서 이제는 자신의 소유된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써 이제는 자신들을 향한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렇게 나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너희가 살아가라라고 그 새로운 목적과 정체성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로운 목적과 정체성을 무엇으로 어떻게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를 수가 있었을까요? 자신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예배의 공동체로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알고 무엇으로 기억하며 기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유월절의 의식을 지킴으로써 깨달을 수 있었고, 그들은 매년 이 유월절의 의식을 다시금 거행함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었고, 그것을 자신의 자손들에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애굽에 내려진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애굽의 전역에 내려진 이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유월절의 의식을 준비하고 지키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바로 이 유월절의 규례를 명하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달 10일에 이 가족의 수대로 이 어린 양을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이 올 때까지 두렵고 떨리지만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이 죽게 될 텐데, 그 죽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집을 넘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집안의 이 첫째 아들들을, 첫째 것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며 그 4일의 시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것입니다. 양을 준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정말로 그대로 행하여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죽음이 우리 집을 넘어갈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두렵고 떨리지만 그 밤은 우리에게 지나갈 것이라고, 온 가족이 날마다 이 준비한 어린 양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또 이겨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4일 저녁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준비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임방에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 먹으며 유월절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들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을 때 그들의 집은 죽음을 넘어갔습니다. 죽음이 그 문을 넘어 들어오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유월절의 식사를 하고 있었고, 하지만 그 밤에 이 애굽의 수많은 가정들은 하나님의 이 10번째 재앙을 피하지 못하며 온 집안이 죽음의 공포와 슬픔으로 울부짖고 있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면 사는구나. 우리가 사는 방법은,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구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그 밤에 똑똑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곧 그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허리 숙여 절하며 엎드림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첫 유월절을 지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들이 이 유월절의 규례를 지켜 그 죽음의 밤을 무사히 넘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반응이 어떠하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이 유월절의 의식을 제정해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그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나의 시간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의 말씀을 듣고 이 나의 말대로 순종하며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유월절을 매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영원히 대대로 지킬 규례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지금 우리는 매년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 어린 양을 우리의 가족대로 준비하고 잡지 않습니다. 그 양의 피를 우리 집의 좌우 문설주에 바르지 않고 임방에 바르지 않습니다. 만약 이 2023년에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집에서 하고 있으며 우리는 집주인에게 신고를 당하거나 이웃 주민들에게 신고를 당하는 등의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유월절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들에게 이 여러 가지 의미를, 구원의 의미를 말씀에 순종하면 살게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는 이 유월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그것을 위해서는 바로 이 유월절 의식에 사용되었던 제물인 이 흠없는 어린 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이 넘어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물로 잡으라고 말씀하셨던 이 유월절의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 유월절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함께 모여서 그들이 식사하고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의미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로 늘 우리는 죽음의 값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우리를 대신해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대속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유월절의 의식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잡히신 그 어린 양을, 그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제물은 우리들에게 필요치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제사가 우리들에게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여 줍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1장 29절의 말씀을 읽으며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 어린 양이 누구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이렇게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가 드린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는 이 어린 양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 보내어진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당당하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가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자들로서 이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새로운 그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함께 할 때마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성찬식 때마다 듣고 그때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로 오르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가 주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으로 구원받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눈을 뜰 때마다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주 모이는 이 예배에서 우리는 늘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찬양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이 은혜에 마땅한 감사를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이 시간은, 이 주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설레는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매일은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주님의 그 희생으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결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매일, 이 주일 모든 예배는 우리에게 설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그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며 그가 주시는 은혜로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우리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만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설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그래서 새로운 하루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질 때마다 내게 오늘도 생명의 호흡이 허락되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여러분들의 하루를 설레는 마음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 매주의 예배가,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매주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설렘으로 기다려지십니까? 오늘도 내가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거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이 하루하루를, 이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의 호흡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께 기쁨이 되고 설렘으로 다가오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이 설렘이, 정말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를, 그 나를 대신해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셔서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세상의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새로운 삶의 정체성이 내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그 설렘과 그 기쁨과 감사가 내 삶 가운데 가득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그 설렘으로 가득하여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이 주일의 예배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죄의 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져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예배하는 공동체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당신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매일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매주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그 가운데 당신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의 하루가, 매주의 예배가
이러한 설렘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그러한 결단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길 원합니다.